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어서서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떠난 세상의 맛은 이제 멈추어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지름길, 세상의 요령은 이제 그만 멈추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 약속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은 어떤 도전과 위기와 풍랑이 일어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몰입하여 오늘 단 하루만 내게 허락한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참 예배드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그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과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간다는 순교적 각오로 오늘도 성령의 제단 위에서 우리를 불살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번득이는 세상의 요령 앞에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속의 기준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말씀에 살아있는 기준을 조명해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권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끝까지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복을 받도록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어두운 삶인도 아는 주님,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주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함께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오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처럼 날 품에 안아주시고 늘 조언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붙잡으시고 처음처럼 나와 동행하시니 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실한 내 기도에 답해 주시고 원망과 시기를 넘어 나의 삶에 나침반이 되시오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처럼 날 품에 안아주시고 늘 나의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붙잡으시고 처음처럼 나와 동행하시니 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처음처럼 난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 영원한 주님 사랑 처음처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처음처럼 좋은 내용, 올해서온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주님 처음처럼 늘 옆에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찬양 가사대로.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를 거의 이제 끝나며 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책임지실까, 어떤 시간에도 위기의 시기에도 또 인생의 풍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책임지실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년 전인데 우리 지방 목회자 부부가 수련회 갔다가 저 밑에 지방으로 갔다가
거제도에 들린 적이 있어요. 거제도 흑돌, 몽돌 해수욕장에 들렸는데 그 자갈이요, 모래는 하나도 없어요. 모래가 없고 모래 대신 자갈만 쫙 깔렸는데 다 검은색이에요. 몽돌 해수욕장인데 근데 이 검은 자갈이 그렇게 매끈매끈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아기 피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깨끗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돌이 이렇게 된 것은 오랜 파도와 풍랑에 잘 깎여져서 다듬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서 저도 그 돌을 귀하게 다루어서 가져오면 안 되지만 제가 몇 개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와서 그 아직도 귀하게 잘 보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정결한가, 깨끗한가, 다듬어져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영혼을 매끄럽게 보존하고 있는가, 인격을 매끄럽게 보존하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듬어져 있는가, 그걸 늘 보세요. 그걸 지켜보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듬어진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지키시고 끝없이 부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왕권을 지켜주시고 부여를 지켜주시고 그 번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이 행위가 자기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 쓸 그릇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깨끗한 거하고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깨끗한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달아보시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모르고 가다가 사망하는 거죠. 바른 것처럼 가다가 바른 길이야, 바른 길이 아닌데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가는 거예요.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한 민족이 살고 한 가정이 살고 한 개인이 사는 원리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와 난세라죠. 위기와 난세를 맞이할수록 인간의 방향 감각이 흔들려요. 확실한 인생은 확실하지는 않은 인생, 흔들리는 인생은 사실은 나침판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성도는 확실한 나침판이 있어요. 율법이에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본문 6절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 바라보면서 그때 진실하잖아요. 그 백성을 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본문 1절에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애굽의 치욕, 애굽의 고통을 다 맛본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 노예들을 탈출시킨 것을 본 사람이에요. 광야의 방황과 쓰라림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그 하늘문이 열려진 것도 본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가나안 7지 족속을 하나님이 다 쳐셔가지고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체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이에요.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 그래서 그 역사의 산증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초지일간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 입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를 그 주신 말씀을 평생 지킨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아멘. 이거를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입혀 주실 때 지도자 세울 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걸 평생 지켰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그 영광과 승리와 축복의 체험을 통해서 백성들도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보니까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았어요.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여호수아가요. 1절 통해서 본 그 당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국태민한 상황이에요.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평안해요.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편안해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해요. 이따가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가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유언 비슷한 고별의 메시지를 지금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누굴까요? 첫째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 3절 보시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그 외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기억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랬잖아요. 다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아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땅, 농사짓는 땅, 경작하는 땅, 계획하는 땅, 사업하는 모든 땅이 과거에 가나안 7족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장서서 싸워주셔서 7족속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 주심의 은혜를 그들은 다 눈으로 보고 다 구체적으로 다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는 사람은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면 과거에 다 아픈 기억들, 어려운 기억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어려웠던 시절. 뭐 사업을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뭐 공부를 시작하거나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고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양식을 책임지셔서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됐고 내가 된 거예요. 자신이 된 거예요. 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수많은 절기를 많이 제정하셨어요. 절기. 그 절기의 핵심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다 감사절기예요. 우리는 보통 많은 감사절기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최대 감사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열매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하셨다는 것이 365일 추수감사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이 고백,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까지 오는 길목마다 거기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못 보셨죠?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기도와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종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전달이 있었어요. 믿음의 동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 스승들과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지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봐라, 이 가나안을 누리기 전에, 이 혜택을 누리기 전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기억하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불뱀과 청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수많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이기게 했던 그 사막의 전쟁 역사를 기억해라.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셔서 7 족속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르비딤,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오늘을 창출해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존 뉴턴은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보시면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잖아요. 이런 감동과 감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 이 본문 6절 11절 말씀이에요. 8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11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크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물질드리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근본, 이 모든 것에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체험적으로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고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씌워짐으로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갑니다. 책임져 주세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진정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학교 대면 예배를 시작했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성경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삶, 법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아이들의 삶에, 아이들의 코스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요즘 사회학자들이 그러죠. 이 시대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집중된 시대다. 거기에 미친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기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자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게 성경의 율법의 명제고 신구약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우리하고 바꾸잖아요. 우리가 아들과 바꿀 만합니까? 가치 없죠. 아들에 비하면. 근데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심판을 대신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바꾸어 온 거예요. 성경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아들을 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다 같이 시편 78편 28절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네? 가까이 할 때 주셨던 그 은혜를 새기고 떠올리고 되새김질하고 되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 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하는 거. 네. 6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본문에 뭐라 했어요? 일당천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하시면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내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천군천사가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가 천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혼자로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안 돼요. 1대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일당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지금 아까 나눠 듣기도 하셨지만 세계와 세계 전체가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외에 유럽 보세요.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묵상하면서 이것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 아니라 아직도 이 고통의 입구에만 있는지 몰라요. 이 시작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은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만 읽으셨는데 여호수아의 일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겁니다. 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결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보여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열매는 보입니다. 열매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열매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생겨요.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지만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빗장을 여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홍해물을 활짝 열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뱀과 청갈나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길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바람에 불어와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르비딤에 승리 주시고 여리고성에 승리 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농사 안 져요?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재배가 안 돼. 일도 안 해요.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열고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니까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책임지실까요? 우리 미래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간증을 하나 제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중앙연회의 감독님으로 장로그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우리 최종호 광주교회 최종호 목사님이 되셔서 목요일날 취임하셨어요. 쉽게 하면 이 감독님은 뭐 하는 거냐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교단을 교단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강건한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또 목사님들을 바른 지도자로 세워서 목사 안수를 세워주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또 평신도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꿈과 희망을 줘서 일어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고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교회적 목회적 행정 책임자예요. 이 최 목사님이 2년 전 감동 물망에 오를 때 담임하시는 이 광주교회 경기도 이천 광주교회가 건축을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교회 건물이 있지만 50억 이상의 빚을 내서 이제 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상하게 순탄하지 않아요. 위기가 어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건축원자 잘못 만나 속기도 하고 진통을 겪다가 또 바꿨는데 또 속고 그리고
이 건축 설계가 잘못됐는지 건축을 가로막는 큰 산에, 뒤에 산이거든요. 산에 바위가 나타났어요. 현대적 장비를 다 동원해야 되고 제거하고 깨는 작업했는데 1년을 거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바위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자금이 딸리고 저한테 그때 죽을 것 같다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기에도 목회자들에게 또 어려운 교회에게 나누고 섬기고 주었대요.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경대로 간다라고 하셨대요. 말씀대로 간다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거죠. 그 어려운 건축 기간 동안 섬기고 또 섬겨도 오랜 기간 힘들고 그 진통은 그냥 그대로 있더래. 진통은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대적을 다 물리치고 싸워주셔서 성전 완공하고 지난해 눈물로 봉헌 예배 드렸잖아요. 이 건축 이전 기간 동안 이 감독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에 힘든 모함도 있었어요. 공격도 있었어요. 비난도 있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깊은 상처의 돌을 던지고 가시와 할킴을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말씀 붙들고 허허허 하면서 변함없이 이 길을 가셨대요.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허허허 하면서 견디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어요. 불로 연단해서 교단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통치하시는 중앙연의 교단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또 그 교회도 그런 연단을 받고 교회도 빛나고 성도들도 교단에 세우셨어요. 그런 고백을 제가 이번 주에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본 말씀의 전맥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제가 딱 뽑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 가정마다 누굴 책임질까? 어떤 가정을 책임지실까요? 누군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지금 현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와 성도, 이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가정과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영혼과 사람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선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말씀과 기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9장인데요. 한번 불러주시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 우리 가진 예물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복을 얻으.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함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음 성도들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쌓을 곳이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역사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환난의 시기에, 말라기 말씀대로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최성형에게 먼저 둘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그 놀라운 체험과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그 놀라운 비밀과 은총이 11조 구별과 고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예배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동자 앞에 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의 왁구와 가정의 왁구는 이미 짜 있어지고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작품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될 수 있도록 이 11조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를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비로 인생의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는 인도하심의 은총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없던 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시고 빈들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배부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사는 성도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기적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놀만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드리고 선교, 구제, 생일원금 1,000번제, 소원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로 주 앞에 참나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이 십자가 보혈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적이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의 생업이 부활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까직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도의 모든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증거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은 살고 복받지 않으면 위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피어나는 교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가득한 하늘샘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월 1일 하늘샘 소식입니다. 예배 및 모임 소식입니다. 교회 신앙, 성정 신앙을 회복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11월 22일 주일에 드립니다. 365일의 뜨거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식입니다. 수요 금양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밤 8시 30분 하늘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에 1회 성전 밤 기도회에 속해는 물론 온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하루 새벽 축복 성회 소식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일에 겹치는 예배 방역 문제로 2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3층 하늘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전 세대가 다 참여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열매로 가는 새벽 축제 소식입니다. 열매로 가는 새벽 축제는 11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층 하늘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가 오늘부터 각 부서실에서 드려집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성교회 총회가 11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 3층 하늘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총남성교회 총회가 11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 3층 하늘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속회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는 교단이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가정 영혼을 살리는 선교입니다. 속장님들은 영적인 경찰관으로 매 주일 가정 속회 예배 보고와 주일 예배 결석자 보고와 영혼 관리 보고를 해주셔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수첩 제작 소식입니다.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속도원들을 속자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장, 부서장은 세회 계획서와 임원 조직표를 11월 29일까지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2021년 전체 행사 계획과 각 지회별 활동 계획과 모임 계획을 작성하여 총 회장들이 수집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연회 소식입니다. 중앙연회 감신동문 목회자 정책회의 및 친교 모임이 11월 5일에 있습니다. 하늘샘 교회가 담당하여 섬깁니다. 중앙연회 장로회 등반대회가 11월 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10시에 광지왕교회에서 모입니다. 주일 예배 시 주보에 있는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임지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후 2시에는 우리 젊은이 예배 청년부 다음 주에 젊은이 예배를 드리면서 본당에서 하늘 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2시 예배를 못 드리니까 2시 예배를 여기 내드렸지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매주에 그 2시의 시간 활용해서 잘 뛰기도 하며 영원히 살아서 하늘샘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금강론 기도회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시대 한 번 우리 기도 모임 갔잖아요. 밤에 수요 기도회 모임에 뜨겁게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런 가정 살리고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속장님과 모든 영혼들은 다 우리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새벽기도 늘 하신 분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일일 새벽기도 여러분 꼭 내가 이 한 달 하나님께 드리고 날 던지고 십자가 밑에서 나의 음성 듣고 출발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일일 예배는 꼭 길게 하지 않으니 참석하시고 함께 새벽에 일일 초하루의 축복의 시간을 살려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샘에 오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한 힘으로 늘 가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참으로 쓰라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영육간에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육체의 성결을 망가뜨리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빼앗고 기쁨과 소망을 빼앗고 말씀의 역사를 빼앗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떤 때는 나를 만지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남은 성도들을 따뜻한 피 묻은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 육체에 틈탄 모든 조직의 병들, 세포의 병들, 오장육부의 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현대병, 불치병도 떠나갈지어다. 과학과 의학이 보지 못하는 병들, 오늘 내가 알 수 없게 갑자기 아픈 병들, 전염병,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 바이러스까지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주여, 주님께서 예방주사가 되어주시고 말씀의 보혈이 예방주사가 되고 말씀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셔서 어떤 질병도 막아주시고 이 가을과 이 겨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 성도들의 그 결심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도우심과 일으키심과 부활하심과 피어나게 하심이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가문과 자녀와 모든 일 위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